자, 이사야 53장 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두성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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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죠.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잘못했으면 혼나야지가 더 확 와닿지 않아요?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보다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뭐 찔리지.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죠.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입힌 만큼 보상, 배상. 보상, 배상.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해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 보상, 배상. 예, 배상, 보상. 보상, 배상.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법에 정해진 대로 이제 처벌을 받아야 공정하죠. 왜 대답들이 없어요? 죄 지은 게 많아서 그러나 다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에 정해진 대로 이제 처벌을 받아야 공정하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정의이고 논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성경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니까 또 역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러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누군가를 때렸다, 뭐 했다 이런 것들로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라면은 만약 그런 것들을 안 한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 유치원등부 이런 시기를 거쳤을 때 맨날 들었던 얘기일 텐데 그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그걸 어겨서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불순종도 죄가 되는 건데 더 근본적으로는 그 금지된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이제 우리가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셨어요. 내가 웬 하나님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질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가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세상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 대한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질서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죄인이다라는 거죠. 질서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한다 하더라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모든 것들의 결정에 대한 기준이 세상 뭐 이런 것들이라면은
말뿐이다라는 거지. 질서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그냥 말만 그렇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질서의 중심이시고 근원이시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는 전혀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디든 어떤 사람이 기준으로 해서 그곳이 이제 돌아가는 것을, 그 사람이 질서의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이야기해서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질서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나의 삶의 중심이시다라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일단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난 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전부가 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대가를 치러야 되죠.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죽음이라는 건 내 심장이 뛰고 있나 안 뛰고 있나 확인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심장 박동이 멈춰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이대로 버려지고 끝이 나는 건가? 그대로 끝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이대로 버려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간간히 이제 하나님과 소통은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지배로 돌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지. 이제 집에서 쫓겨났는데, 일단 오늘날로 치면 집에서 쫓겨났지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해서 통화를, 부모님이나 이렇게 집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는, 그러나 난 여전히 집 밖에서 살고 있고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엔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뭐냐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상황에 자신이 다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멋있잖아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멋있는 사람 맞잖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잘 살아내는 거, 그럼 굉장히 멋있는 거라고 다들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게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은 결과예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은 결과이고, 죄인의 삶,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의 삶이에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인데, 되게 좋은 사람으로 잘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죠. 죄인이라고 또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이제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방금 말했듯이 뭔가 엄청 좋은 것 같잖아요.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삶을 자신의 주도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돈 벌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경이 아니라 어떤 명언이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링 위에 올라가서 얻어맞기 전까지는.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게 어느 순간 명언처럼 나와서 계속해서 돌고 하는 그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다들 자신들의 삶의 계획을, 그럴싸한 계획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대학을 가고 이런 직업을 갖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노후를 이렇게 해야지. 되게 그럴싸한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무언가 삶에 힘듦이 생기기부터는 흔들리고 이게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지. 누구나 다들 자신의 계획대로 살고 싶으나,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열망인데,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그 모든 계획을 내 플랜대로, 플랜 A대로 내 삶의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맞는 말이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링 위에 올라가서 얻어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누구나 링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링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한 대씩 맞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꾸역꾸역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일 텐데, 물론 좋은 거예요.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고 다시 쓰러졌으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거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했듯이 불가능한 거라 어느 순간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어도 결국 혹시나 그걸 진짜 내 삶의 마지막까지 가서 그걸 이룰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살면서 엄청나게 지쳐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기 싫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공부하다 지쳤을 거고, 나는 이런 목표를 갖고 공부했으나 목표를 이뤘을 것 같은데 못 이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힘겹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게 삶의 전체적으로 계속 패턴화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거를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어요. 못 이룬, 하나님이 무조건 방해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근데 진짜 지친다고 살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이 또 성경에 이제 기록된 거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하나님 편에서 이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는 방식으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원이한테 뭔가를 이제 집 나갔다가 돌아올 때 뭐 가지고 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돌아와. 이런 식으로. 연우한테 집 나갔다 돌아왔으니까 들어올 생각하지 마.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서 용서할게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대가를 치른 게 바로 십자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치르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죽음을 이제 대신 당하신 겁니다. 대신. 그래서 아까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제목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되고, 죄를 지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고, 손해를 입혔으니까 배상을 해야 되고, 그런 원리들 성경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퉁치듯이 용서해 줄게, 두 눈 딱 감고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다 대가를 치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근데 그거를 사람 편에서 대가를 치르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대신 대가 치를 테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죽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그런 죽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향해서 또 진노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화를 낸다라고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를 성경의 진노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말이 있는데, 심판. 당연히 심판을 하셔야지.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 받아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용서받고 대신 치르셨어요.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싹싹 빌거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도 하나님 편에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이제 선언하시듯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것이라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의 죄가 이제 씻겨지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한다면, 그리고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건 역시 하나님 편에서 또한 선물로 주신 것이지,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또 대신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이제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고,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에 분명한 질서가 있는데 그걸 깨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사람이 그 공동체의 질서를 깨고 어느 이방인이 자신이 내가 중심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말해서 질서를 다 깨버린 것을 자신의 중심으로 새로운 틀을 짜서 이제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그걸 죄라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게 됐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신 사건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라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이제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랑, 또 예수님이 나 대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신 그 사랑,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죄가 이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을, 집에서 쫓겨나서 버려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존귀한 자녀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역임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누리는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 말하는 그 말을 따라할 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세례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빵 조각이 포도주 이런 것들을 먹고 그러면서 그게 끝이지. 원래는 진짜로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질서가 더 좋고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는 뭔가 고리타분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게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 놓을 것보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더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누리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책임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여전히 더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너희의 죄를 내가 다 대신 다 치렀으니까 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차려주는 밥상, 내가 차려주는 음식들, 내가 입혀주는 옷들,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치러야 되는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셔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시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도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다 치러 주셔서 더 귀한 삶, 더 좋은 삶이 있다라는 곳에 이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잘 알아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다시 형성해서 같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이 사랑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이제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전에 저희 찬양 부르는 중에 꿈 하나가 생각이 나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물론 신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던 누구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다라 그래요. 내가 꿈에서 목사님이 BMW 뭐 그런 차, 고급 차에서 내렸다라고 해요. 운전을 하고서 내렸다 그래요. 근데 그 꿈을 꾼 사람은 무슨 차를 타고 있었을까요? 그것과는 정반대된 차. 옷도 목사님 지금 이렇게 정장 차려입었잖아요. 이게 뭐 엄청 고급스러운 정장은 아니지만 꿈에서 엄청나게 비싼 고급 정장을 입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또 반대로 그 꿈을 꾼 사람은 그 반대. 목사님은 목사로서 일 사역하고 이런 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잘 살거나 할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 근데 그 반대의 그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보다 더 수입이 더 많아요, 현실적으로도.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옷, 고급차 뭐 이런 것들을 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은 제대로 믿지 않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대조되는 모습이 딱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려한 걸 쫓는다라고 했을 때 그 화려한 걸 쫓아도 결국은 그렇게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목사님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라는 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수입이나 그런 것들이 더 적기 때문에 더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더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쫓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 이제 링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한 대 두 대 맞으면서 휘청휘청 되다가 버티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라고 하는 이 찬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나는 그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세상에서는 혹시나 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이라 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평화로울 거고, 이제 뭔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부러워할 게 없어요. 돈 좀 꺼주세요 라고 말 한마디 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말 그대로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나라는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삶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신다라고 본인이 다 치렀으니까 그냥 와서 먹고 즐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른다라면은 그걸 매일같이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내 힘으로 내돈내산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우리 사랑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 걷는 오직 우리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벌어둔 그 돈으로 다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배우시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살아가게 할 삶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아버지 온전히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아버지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도 대신 치르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초대하셨고 부르셨고 아버지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을 자격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시행하셨고 이루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살아가다가 지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